우리 말씀 보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내용인데요. 25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숨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건 목숨이죠. 목숨이라는 게 사실 몸이잖아요, 그죠? 우리 몸이 있어야지 목숨이 있는 거잖아요. 몸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사람의 최대 관심사죠. 그런데 목숨이 중요하다, 내 몸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의 행동의 대부분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집중하게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다 보면 한 가지만 있으면 해결되거든요. 뭐가 있으면 해결됩니까? 돈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숨이 중요해 하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돈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전부고 돈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해서 숭배하는 우상 숭배까지 나아가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프로세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목숨, 몸이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는 음식, 의복과 견줄 수 없이 소중한 것인데 목숨을, 몸을 기껏 돈 있으면 되는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훨씬 중요한 목숨과 몸을 주셨다고 하면 그것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음식도 옷도 당연히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확실한지를 26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들이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참새보다 훨씬 귀합니다. 시작. 그렇잖아요, 그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참새들이 막 하면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우리를 볼 때마다 생각이 든대요. 쟤들은 왜 저렇게 염려하지? 그러니까 다른 참새가 이야기하는, 혹시 쟤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가 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공중의 새도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중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먹는 것 때문에 염려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27절은 조금 넘겼다가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이어지는 내용. 그러니까 28절부터 먼저 볼까요? 한번 제가 읽고 29절 여러분 있습니다. 또 너희에게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그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보십시오. 백합화는 진짜 정말 화려하잖아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하지만 내일은 뭐 입지 시들고 뭐 이런 생각 하나도 안 하잖아요, 그죠? 뭐 수고도 안 하고 길쌈도 안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든지. 사실은 인간의 영광을 누린 것 중에서 솔로몬처럼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무리 최고로 노력해서 만든 옷도 백합화 하나만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백합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시작. 그렇다고 하면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 아름답지만 내일 시들고 또 시들고 나면 다 불에 태우잖아요, 그죠? 이런 것까지 낭비다 싶을 정도로 뭐 저런 걸 저렇게 화려하게 만들었을까, 꽃을. 근데 진짜 꽃들 너무 화려하지만 치고 나면 너무 초라하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투자하시는데 꽃보다 새보다 훨씬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준비 안 하시겠냐고요. 그러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이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계속 염려하고 살면 하나님이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염려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고 그랬는데요. 사실은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이런 염려할 필요 없고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절도 보면 우리가 지나왔죠. 27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이 훨씬 중요한데 더 사소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돈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 격이 안 맞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셨지만 또 한 가지 염려함으로 아무 효과 없는데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사실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12장 25절이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5절 한번 볼까요? 예,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나서 2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염려는 진짜 하나도 도움 안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누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염려하는 것 중에서 92%는 전혀 닥치지 않을 미래 혹은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과거에 대한 것이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염려할 필요가 없고요. 8%만 정당한 염려인데요. 그 8%마저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게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한테는요 엄청난 약속이 있잖아요. 신자들이 염려하는 건 정말 바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을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여러분 보십시오. 염려해봤자 8% 그러니까 92%는 아예 할 필요도 없고 8%도 키 작으면 키 크고 싶잖아요. 그렇지만 거의 소용없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우리 염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냐. 가까이 하고 들으신다니까요. 성경이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이 뛰어나신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오늘 너무 잘 나왔습니다. 이 시간 안 나왔으면 집에서 뭐 하고 있었겠어요? 염려하고 있었겠죠. 염려 대신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소용도 없고요. 기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는 절대 안 하지만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해도 염려는 절대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잘 나오셨어요.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잘 나오셨어요. 정말로 여러분 염려할 시간 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는 거 신자한테 격에 맞지 않다. 참새가 염려하면 백합이 염려하면 그래 너 염려하는 거 조금은 이해되지만 참새도 백합도 염려 안 하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냐.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왜 염려하냐. 너희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염려하는 생각 들 때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이야기를 잘했는데 우리가 아무 일 없어도 괜히요 마음이 평화가 없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묵상하기 시작하면 왜 이렇게 불안하지? 뭔가 생길 것 같아. 이러면 여러분 당하는 거예요. 사단이 불화살을 막 쏜다고 여러분 우리한테 아무런 해가 끼쳐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딱 붙잡고 불이 불화살이구나 뜨거운데 뭐 어떻게 이러면 그런 거예요.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이상하게 이유는 모르겠지만 또 사실 솔직히 이유도 없지만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평안을 주십시오. 기도하면 돼요. 왜?
평안은 이미 제가 뭐라고 했어요? 유산이라니까요. 스위스은행보다 더 확실한 은행에다가 이거 여러분 평생 영원토록 써도 못 쓸 만큼 들어있는 거라니까요. 기도로 청구만 하면 여러분 건 된다니까요.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하면 갑자기 평안이에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혀 염려하는 것은 신자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 무엇 해야 합니까? 자, 우리 31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은요, 인생의 목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정말 목숨도 받았고 여러분 몸도 받았지만 비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돼요. 불쌍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여러분 목숨을 주시고 몸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의식주 위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요, 우리가 우리 사명 감당하며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군인이 전쟁이 있는데 어떻게 싸워서 승리할까는 염려하지 않고 내일 밥 올까 이렇게 군화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 이것만 하고 있으면 절대 못 이기겠죠. 근데 좋은 나라 같으면은 여러분 싸우고 있으면 공급이 제대로 여러분 막 군수 비리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 비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를 여러분 부르실 때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사명 감당하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 보급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후방 부대에 포병 부대다 보니까 마스터도 안 나오고 호두과자도 안 나오고 전방 부대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스터는 안 먹는데요. 매일 나와서 호두과자도 안 먹는데요. 우리 건이나 보급품은 잘 나온다고 하죠. 예, 해병대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방에 있고 여러분 싸워야 되는 부대는 막 온다니까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래서 근데 우리 그러면 사명이 무엇이냐? 우리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사명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사명입니다. 그러면 뒤에 모든 거,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는 보급품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를 구한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통치는요, 제일 먼저 어디에 이루어지느냐? 우리 안에부터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나라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 나라 절대 확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너희 안에 성령으로 누리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이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면요 마음에 의의 말씀이 들어오고요. 그러면 기쁨이 있고요. 평강이 있다니까요. 이거를 먼저 경험하고요. 이 경험하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경험한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공간, 새 하늘과 새 땅 안에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 땅 가운데는 보면 여러분 공의 대신에 불의가, 정의 대신에 부정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현실은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서 그 하나님 나라,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사랑과 성실이 통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 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의는 제가 너무 이야기를 자주 했는데 의는 말씀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나라 세운다고 하는 것은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부흥을 강조하고 하나님 나라 강조하는데 결국 보면 자기 나라 세워요. 자기 왕국 세워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세우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 떠나서는 하나님 나라 절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 그 일 감당하라. 그러면 다른 거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구절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너무 잘 아는 데 비해서 누가복음 우리 아까 읽었었는데 누가복음 우리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2장 읽고 있었는데요. 우리 31절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또 병행 본문입니다. 똑같잖아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 몇 구절만 좀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3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진 나라. 그리고 말씀이 온전히 통하는 나라. 이거를 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좌절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왜냐고 하면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기 때문입니다. 공의와 정의 대신에 불의와 부정이 훨씬 힘이 센 것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내 힘은 너무 미력하다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나같이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무엇 할 수 있을까? 우리같이 작은 무리가 애쓴다고 뭘 할 수 있을까? 자괴감이 들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은 사람, 그의 말씀을 구하지 않은 사람은 세상 살면서 가난함도 못 느끼고 두려움도 못 느끼고 좌절도 못 느껴요. 그냥 예수 믿었으면 구원 받는데 그럼 됐어. 그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요 좌절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세상 때문에도 좌절을 느끼고 자기 때문에도 좌절을 느낍니다. 주중에 사실 총회라는 것이 있었죠. 통합적 총회 또 합동적 총회. 사실은 이제 그 전체 그 교단 중에서 아마도 객관적으로 보면 저희가 속한 고신교단이 정치적으로는 제일 좀 조용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편입니다. 네, 같은 총회 기간인데 통합적 총회 진짜 참 참담했죠. 이 세습 자기들이 세습 금지법을 통과시켜 놓고는 그거를 뒤집은 김삼환 목사가 돈으로 이렇게 막 다 하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총회를 해서 이제 자기 아들 이제 합법적 이미 승계는 끝났지만 그거를 이제 막 찬양을 하면서 감사패를 그 아들한테 막 전하면서 이걸 하기 위해서 총회를 굳이 거기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큰 교회 자기들이 집회를 크게 해야 되기 때문에 명성교회 많은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통합 측에서 큰 교회 7개가 우리 교회에서 하면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총회 앞두고 장신대학원에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총회가 다스려지게 하나님 통치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회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1,몇백 명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막아주세요 기도회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서 했고요. 거기서 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회 장소를 빌려준 신대원 원장을 고발하고 그리고 장소를 빌려주겠다고 한 7교회 교회를 또 조사를 지시하고 이건 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저들은 탱크를 밀고 오는데 우리는 나무젓가락 가지고 싸우는 것 같다고.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통치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분 큰 교회 세웠지만 그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죠. 절대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를 막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총회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이렇게 해도 결국 되잖아요. 그죠?
그 앞에서 좌절감 느끼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세요. 그래서 이야기하십니다. 작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는데 말씀 가지고 울면서 기도하고 매달리는 거 절대 작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길을 보십시오. 십자가의 길이 적들이 볼 때는 끝난 것 같고 승리한 것처럼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단의 이마가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고 어쨌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작은 무리야 낙심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는 작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 맡겨주신다고 했던 이 구절 우리가 붙잡고 또 막 격려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이어지는 33절은 또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것까지 볼까요? 아니 누가복음 12장 32절 보았는데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자 이어서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어지는 이 구절이 잘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함으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천국에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앞에 시작할 때 보십시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돈만 구하면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돈을 막 숭배하는 단계에 나아가는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돈을 부릴 수 있는데 이 돈을 하나님 뜻대로 구제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흘려보내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지금 대꾸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해도요. 물질 사용하는 것 보면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자기 의식주에는 아낌없이 쓰는데 구제해야 될 때 또 돌아보아야 될 때 인색하다고 하면 전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어지는 34절을 보면요.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잖아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는. 우리 물질 쓰는 거 보면 내가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지 이 땅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GT 본문에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돈은 불임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이거 이제 좀 기록이 있었는데요. 우리 젊은 이제 한 가정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이제 좀 재정적으로 조금 좋은 일이 있었는데 너무 감사했는데 하면서 그래서 좀 이제 교회 뭐 섬기고 싶다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재정적으로 감사한 일이 있지만 쓸 일이 너무 많거든요. 사실 젊을 때는 해도 좀 또 돈이 부족하고 또 상황상 사실 재정이 좀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침에 말씀을 들으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는데 그 재정은 우리가 다스리고 부리는 것이지 그게 이 주인이 아니다. 이 말씀도 있고 아주 기쁜 재정적으로 이제 작지만 좋은 일이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렇게 연락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 작지만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간증도 자꾸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되 하나님 나라 구하면서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솔직히 말하면 우리 위대한 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만 작은 벽돌 하나님 나라 위에서 쌓을 수 있어요. 그거 근데 절대 안 없어진다니까요. 거짓은 큰 나쁜 짓을 해도요. 여러분 그거
그렇게 세습해서 총회까지 이제 그것에서 해서 감사패까지 마치면서 총회장 신임 총회장이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감사패를 정정하면서 우리 총회는 한 번도 총회를 할 때 이 명성교회로부터 도움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감사패 하면서 전달한다고 그 왕국이 영원한 자기 왕국 될까요? 두고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두고 보십시오. 그런데요, 우리가 작지만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헌신한 거 하나님 절대 안 잊어버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그냥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물질들, 나를 위해서 쓸 그 물질들 먼저 하나님 나를 위해서 흘려보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진짜 보고품 이 모든 거 더 하신다고 한 게 무언지 아는 세계가 있다니까요. 그 경험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4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예수님은 우리 기질을 잘 아십니다. 지금 아무리 이야기해도 기도하라고 해도 또 먼저 그나라 구하라고 해도 굳이 잘 안 하고 염려는 하지 말라 해도 또 염려할까 하시니까 모든 교훈의 마지막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그러면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해 줄 거니까 내일 일 앞당겨 와서 가불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이죠. 여러분 사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사려 깊게 미래를 예측하고 그걸 위해서 준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번잡한 염려 그리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지레 겁먹지 말라는 뜻인데요. 특별히 여러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확실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일 또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일 또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힘도 공급도 새롭게 찾아올 것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할 건데 미리 가불해 와가지고 그거 오늘 당겨서 염려하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 요즘 막 기후 재앙 때문에 사실 리비아도 보면 좀 난리가 나고 했는데 비가요 하루에 한 500밀리 600밀리 오고 관계 시설 잘 안 돼 있으면 진짜 완전 초토화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분 500밀리 600밀리 오는 것 문제 없을 수 있어요. 아니 500밀리 600밀리 아니라 우리나라 평균 강수량이 1년에 1300밀리인데 1300밀리 와도 염려 없어요. 그게 계절로 나누어서 오면요. 그게 있어서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는 것은 굳이 날마다 1300ml씩 맞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1300ml씩 계속 맞겠대요. 맞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보 같은 일입니다. 한번 따라했습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솔직히 하루에 할 수 있는 일 참 적습니다. 이거 해가지고 뭐가 되겠어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루 감당할 만큼의 일을 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당하며 여러분 그게 모여서 평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라고. 내가 책임질게. 너 하루의 일 하나님 앞에서 하루 일만 잘하면 돼. 우리한테 예수님 가르치신 아들의 기도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고 하루 잘 먹고 하루 잘 감당하고 하면 돼. 내일 일 염려하지 마. 내일 일 염려 제일 많이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천지창조 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염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들을 보내실 것 미리 계획하신 분이셔요. 다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미리 계획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우리의 일평생을 쫙 펼쳐놓고 요때쯤 요짐을 주고 요때쯤 요짐을 주고 우리 평생에 져야 될 짐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걸 쫙 배열표를 짜놨다니까요. 근데 그걸 쫙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렇게 지고 살지 마시라고요. 그럴 필요 전혀 없다고요. 그건 하나님 몫이고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 말씀 읽고 나도 염려할 것이기 때문에 염려만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고 염려만 안 해도 하나님 나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염려가
많았던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염려하지 말랍니다. 할렐루야. 염려 안 해도 되는 하나님 계셔서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 사람들 염려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진짜 염려해도 해결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계시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존귀하게 하나님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너에게 가까이 하심을 얻은 큰 사람이 어디 있느냐? 예,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